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 관리. 오늘 말씀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선교 주일 마지막 주간으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금요일에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이 캠핑장에 갔다 왔는데 강에서 아이들과 이제 수영도 하고 밤에는 이 불꽃놀이 캠프파이어도 하고요. 가족들과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곳 성전에 이 금요일에 왔는데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온 입구 쪽 저 문 앞에 여러분 뭐가 있냐고 보니까 검은 게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자세히 봤더니 뭐냐니까 개미가 막 한가득 있는 거예요.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보는데 그새 이 개미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에서 오자마자 짐도 풀어야 되고 피곤한데 뭐 했냐니까요. 개미약을 막 뿌리고요. 뿌린데 또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대로 닦고 개미를 또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이 개미 소탕 작전을 한판 이렇게 벌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치우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관리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제가 이틀 비웠는데 개미가 그냥 판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전에요. 개미 집을 지은 채로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누군가 관리하지 않고 몇 달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곳은요 사람들이 오기 힘든 환경이 될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건물이나 뭐나 관리가 중요하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관리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마음 관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관리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마음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압시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밀 검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부인하고 싶지만 누가 내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내 마음은 거짓됩니다 이렇게 누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부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엑스레이를 보니까 말씀의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부패했고 거짓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막 찾으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때로는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멸망이라고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잊은 채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모습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이 필리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2007년 여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가기 전에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단기지만 한 2주 정도 섬겼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각자 맡은 업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촬영팀도 있었습니다. 이 촬영팀은 뭐 하는 팀이냐니까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다 촬영하는 이 촬영팀이 있었어요. 그렇게 각자 맡은 바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일정에 없던 일이 탁 잡히는 거예요. 현지 사역자가 오더니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필리핀 야시장에서 기도 사역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필리핀 야시장에서 기도 사역을 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현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들이라고 소개하고, 만약에 당신들 중에서 필리핀 현지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와라 해서 막 기도해 주자, 뭐 이렇게 현지 사역자, 이 필리핀 현지 사역자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가 이 섬겼던 교회도 막 순복음이 아니라 이 장로교였거든요. 보수적인 장로교라서 적응은 안 됐지만 현지 사역자의 제안에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이 아닌 어디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 통해서 야시장 한복판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기도 받을 사람 나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제안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말들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막 기적이 안 일어나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우리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도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한의사인데 여기서는 아무리 침을 놔도 막 병이 안 낫는데 거기 선교지에 가서 그냥 침 한 번 탁 놨는데 막 병이, 불치병이 낫고 막 이런 기적을 막 들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사실 기대도 하지 않고요, 시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한 사람을 붙잡고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을 붙잡고 몇 초가 지났을까요? 기도 받는 사람이, 저는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는데 이 기도 받는 사람이 하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손 얹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더 지나더니 막 오열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니 그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다가 시장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황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제가 뭐 감동도 없고 그렇지만 손 건진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랑하셔서 이 사람 위로하시고자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손 얹으면 무겁기만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들었던, 이 사람이 막 쓰러지고 우는데 그때 들었던 저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이 제게 들었을까요?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부패한지 그때 깨달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하면요, 아까 촬영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선교팀에. 촬영팀 이 장면 찍었나? 안 찍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울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마음 아플까? 이런 마음 전혀 없고요. 촬영팀 이거 안 찍었으면 어떡하지? 야,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이거 안 찍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흉악한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겸손하게 누가 혹시나 박수치며, 야, 목사님 기도 감사해요, 이렇게 박수치며, 아니요, 제가 한 거 없습니다, 막 숨고 이래야 되는데 촬영팀이 이 장면 찍었나? 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흉악한 사람인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 말씀 100번 동의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거 뭐 하나 나눴지만 이런 거 나누자면 오늘 밤을 새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우리 꼭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좀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주시는 새 것이 필요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소망 없는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었구나. 먼저는 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회개할 때, 통회하고 자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 마음, 그러면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새 마음이 부어져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새 마음은요, 예배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순종하고 싶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패한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 마음이 있기에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계속 들지? 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구하는 마음관리의 출발선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하며 성령님의 역사로 새 마음을 받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 마음은 새 마음 받고 끝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데요,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알아야 해요. 다시 말해, 지키려면요, 기준이 필요한데요, 마음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있으면 안 되는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마음인가요? 어떤 마음을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사랑. 그렇죠. 내 마음에 있을 때 그대로 둬도 괜찮겠죠? 버려야 됩니까? 그리고 온유, 뭐 기쁨, 이런 좋은 마음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할 마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마음이고요, 우리 안에서 열매로 자라나야 할 것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버려야 할 마음인가요? 어떤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하겠습니까? 찬양에도 있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버려야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음란, 거짓,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다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 마음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썼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어떻게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냐니,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볼 줄 압시다. 그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내 마음을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한번 돌아보면 늘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요. 마음이 싫으면 저 사람이 너무 좋다가도 싫으면 보기 싫은 거예요. 싫으면 싫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가죠. 어제 우리 아이도 이제 장난감을 막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빠 주일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예배당에서 막 데모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자고 타겟이라고. 그래서 다행히 근데 9시 반이 넘어서 지금 문을 닫았어. 내일 가자. 이렇게 잘 달랬는데, 여러분, 이 장난감 사고 싶은 이 마음이 안에 탁 있고 해소가 안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계속 떼써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요, 이성이 나를 끄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살아가는 것 같고 계획한 대로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걸, 이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걸 봤다면 버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분노를 버리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결정했어. 여러분, 내 마음을 보고요, 내 마음 안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 버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 이제 MBC 하는 어떤 프로 중에 이휘재가 나오는, 그래, 결심했어. A인지 B인지 따단 뭐 이러면서 뭐 결정하는 그 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버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요. 여러분, 이것은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찾으신 줄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 우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에 품지 말아야 할 것들 품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이제 봤다면, 이것이 품지 말아야 할 것이구나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 놓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미가 쫙 이렇게 바글바글 거렸다고요. 여러분, 그때 그대로 보고 그냥 개미야, 그래, 마음껏 집 지어봐,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장에 개미야 어디 있냐고 막 찾고 뿌려야 되겠죠. 개미 집을 그 근원부터 그냥 박살을 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안에 개미와 같은 그 마음, 버려야 될 그것들을 버리고 치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새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화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마음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할 때, 어느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에는 있어야 할 것들이 자리 잡고 자라나게 될 것이고요, 버려야 할 것들, 벗어 던져야 할 것들이 사라지고 주의 은혜가 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마음 관리하기로 결정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요,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아무리 마음 지키고 싶어도 그냥 미운 마음에 끌려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이기려면 마음의 심력이 필요한데요. 마음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회복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우리가 마음이 건강할 때는 병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요,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무엇이 상하게 하셨습니까?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여러분, 즐거울 때 막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까? 저 근데 얼굴 좀 많이 탄 것 같죠? 예, 좀 많이 탔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탄 것 같아도 즐거우면 막 팔짝팔짝 빛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이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엄습하고 자리 잡을 때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이런 모든 것에서 상한 심령이 아니라 회복된 심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서 마음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또 이사야 4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니까요. 나의 슬픔, 여러분 때로는 슬플 때 있잖아요. 상할 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바꿔서 나로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바꿔서 나로 다시 기뻐서 웃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울고 있는 지금 내 베옷을 벗기시고요,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슬플 때, 때로는 내 마음이 막 상해서 우울할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세요? 때로는 그것에 주목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회복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요, 바뀌어진 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을 위해서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다른 걸 막 붙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꿀꿀할 때,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으실 때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이신데 이 팔이 부러지셨어요. 그런데 너무 이 팔 아픈 이 괴로움이 너무 심하니까 재밌는 그때 당시 비디오 테이프를 이만큼 빌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러니까 이거 약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아프니까 이 아픔을 좀 달래보려고 이 기쁨으로
바꿔보려고 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도 굴고요, 술 한잔 하면서 달래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요, 터진 웅덩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영화가 지금 제가 잘못됐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영화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 지금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나를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 회복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달려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터진 웅덩이에 달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일 건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내 마음은 고난입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우리 오늘 성가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마음이 즐거울 때 찬송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제가 고난당하는 자 하면 여러분 기도하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는 또 잘 맞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 하면 찬송하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해설하시는 것을 들은 또 기억이 있는데, 이거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혼자 그 고난에 떨어져서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에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찬송하라고 하죠. 이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설교로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즐거워할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즐거워할 때 여러분 우리끼리 즐길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당할 때는 아버지 전부여 의지없어서 하는데, 막 즐거울 때, 마음이 막 싱글벙글 할 때는 어디 놀러 갈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렇게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푸시는데요, 정말 은혜가 됐는데, 기뻐할 때도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슬플 때도 함께 하자는 거예요. 기쁠 때도 함께 하자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자. 기쁠 때 너희끼리 즐기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은 관리되고 지켜질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회복의 주일 예배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권영갑 선교사님 선교 보고인데, 제가 단체 카톡방에 보내드렸습니다. 요 이제 동영상 트는 좀 시스템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여러분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권영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 태권도 사역으로 정말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그리고 특별히 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권영갑 선교사님과 온두라스 선교 지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